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어둠으로 또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그들 향한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며 이 땅, 이 토론토가, 이 캐나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 이 시간 예배자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주관적인 시각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시각과 주관적 시각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의 입장과 형편이 기준이 되는 주관적 시각은 레아와 라헬의 자식 경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레아와 라헬이 여종까지 동원해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서로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주관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소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주관적 생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들의 소원에 담긴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소원은 아들을 낳아서 야곱이 자신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들의 탐심이 곧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죄가 곧 우리의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거나 주었다 해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번성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계속 라반의 집에서 일해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리고 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라고 말했고 야곱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라반의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조건을 수락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이 말한 대로 양과 염소를 가려내서 라반의 짐승이 있는 곳에서 사흘 길쯤 되는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자기 짐승과 야곱 짐승의 거리를 사흘 길쯤 되도록 떨어지게 한 것은 혹여나 자기 짐승들에게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도 탐욕이었고 야곱과 라반의 짐승을 떨어뜨려 놓은 것도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의 양과 염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그 계략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귀에 세워서 물 먹으러 온 양떼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었을 때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튼튼한 양에게만 가지를 보게 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에게만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튼튼한 새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양에게는 가지를 보게 하지 않음으로써 약한 양을 낳게 해서 라반의 양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계략이고 탐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 말하면서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편을 들어서 라반의 양이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울한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공평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양이나 염소가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이 있고 점 있는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뭇가지에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야곱이 의도한 대로 라반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의도대로 된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되어진 일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야곱 편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해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면 억울한 일을 겪은 모든 사람의 한을 갚아주셔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해도 남의 것을 빼앗아 주는 방법으로 갚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되심은 라반과 야곱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부당하게 착취한 것을 야곱에게 갚게 하시고 야곱에게는 라반에 대한 마음을 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계략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그들의 탐심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야곱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하시는 것은 야곱의 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야곱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을 책망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셨다면 남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을 드러내고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은혜와 사랑에 우리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차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의 잘됨이나 못됨과 상관없이 되어진 모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존재만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현재 자기 형편과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실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 애쓰며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일어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뿌듯해 하심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